여러분, 몸이 지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또는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 어떻게 견디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체력적으로 많은 일을 해서 또는 많은 것을 신경 써서 몸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건 잘 씻고 편히 자는 거죠. 쉼을 갖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체력이 좋으면 빨리 회복할 겁니다. 체력이 안 좋으면요, 오래 걸리겠죠. 그 오래 걸리는 시간을 견디면서 쉴 줄 알아야 몸의 지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절망적일 때는 좀 다릅니다. 사람마다 좀 다른데 어떤 분은 쉬어야 절망을 이기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활발하게 움직여야 절망을 이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겨운 길이 연속되고 때때로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각자의 방법들이 있겠죠. 이 방법들이 여러분에게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같은 노래를 계속 부르는 때가 있습니다. 차를 타고 운전할 때나 또는 사무실에 혼자 있을 때 음악을 틀어놓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제가 가사를 다 아는 노래를 무한 반복처럼 부르는 거죠. 힘들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이 오신실하신 주입니다. 초영덕 작사 작곡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을 이렇게 말씀으로 하는 찬양입니다. 5절 전체가 아니라 일부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토대로 만든 찬양입니다. 반복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뜨거움이 회복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일상으로의 복귀 또는 다시 일로의 복귀 때로는 관계로의 복귀가 가능해지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사무실에서 못할 때는 차를 가지고 이 앞에 논밭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정도 나가서 음악을 좀 틀어놓고 또는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기도 하죠. 이 찬양의 가사는요, 작곡자의 간증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을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성경이 아닙니다. 이분의 경험입니다. 이분이 경험하고 간증하는 겁니다. 간증은 다른 사람에게 쓰일 때는 위험하지만 자신에게 쓰일 때는요,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사복음서라는 성경책도 일종의 간증이죠. 증언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오신실하심의 이 찬양을 만든 작곡자도 자신의 하나님은 자기를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마무리 지어 주시고 자기를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온 세월 돌아보니 주님의 손길에 안 미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험, 이 간증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틀린 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끄심을 느끼게 만드는 분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그러지 못한 조금은 실망스럽고 때로는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본인의 부족함으로 못 느끼는 공백, 여백, 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내가 다 느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클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자기의 삶 속에 있는 부족함들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찬양이 좋은 것은 간증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후렴에서 자기에게 도전이 된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부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앞에 간증과 뒤에 말씀을 연결하는 본인의 깨달음을 정리한 말입니다.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내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가운데 토막 이야기는 히브리서 13장 5절 그 말씀을 자기가 편하게 곡으로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확신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나의 경험이 그러하다는 거죠.
저는 이분의 경험이, 이분의 간증이 100% 똑같다 이렇게 동의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95% 이상은 동의할 부분이 충분한 경험이고 또 충분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 지쳤을 때, 절망적일 때, 특별히 사랑과의 관계에서 많은 두려움을 느끼거나 또는 걱정이 생길 때 이 찬양은 결국은 이 어려움도 이기게 할 거다 하는 확신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찬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으로 이 무더위 지친 환경들 이겨나가시길 바라고요. 현실의 어려움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찬양으로 이어져서, 기도로 이어져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여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덥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가을의 결실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을 두 분류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물론 사람이 두 분류로만 구분되지는 않지만 본문의 저자는 둘로 볼 수 있다고 확실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두 분류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9절과 10절에 반복되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 또 우리 세 번역에는 그리스인이라는 얘기도 나오죠. 같은 말입니다. 헬라인이란 말하고. 이 말은 모든 사람을 표현하는 본문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면 모두가 헬라인이란 말은 유대인 외에 모든 사람을, 당시 지구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이고 또 알고 있는 세상의 대부분은 로마가 점령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에 대한 관이 또는 넓이가 좁게 이해하고 있는 입장에서의 헬라인은 사실은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 전체를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이 표현은 모두란 표현으로 보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사람과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두 분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악한 사람은 누구며 선한 사람은 누굴까요? 본문 1절부터 11절은요. 선한 사람의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고 악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으로 반대편에는 선한 사람이 드러나게 합니다. 악한 사람이 누굴까? 1절이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1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물론 유대인 말고도 어떤 법이나 자기의 생각과 문화로, 습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흔하게 볼 수가 있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이 본문에서는 문제 있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 문제 있는 사람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중견기업에서 감사 업무를 감당했던 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간증을 이렇게 한 20-30명 사람 앞에서 하셨는데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판단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랍니다. 다들 왜? 판단을 잘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고 정보도 많아야 되고 그런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일을 해본 사람이래요.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고,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을 잘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해본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판단을 못하는 이유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런 확신에 차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었어요. 몇 대 몇으로 봐야 되냐? 그때 그분은 90대 10으로, 9대 1로 봐야 된다고 합니다. 판단은 잘하는 사람 대다수는 90% 이상은 그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논리로, 뭔가 수치로 계산해서 판단하는 것은 미숙하답니다. 뭐에 미숙하냐면 그 판단의 정서, 안정, 이런 거에서 미숙하답니다. 근데 거기까지 완벽하려면 그것은 해본 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판단은 좋은 판단이 아니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하는 사람이란 뜻이 같이 들어있는 말인데, 중견기업의 감사 업무를 감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 본문은요, 그가 악한 일, 나쁜 일을 경험하고 해본 결과를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악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횡령을 하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누가 횡령에 대해서 가장 잘 알까요? 이분의 얘기에 따르면 횡령해 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법을 자행한 사람을 누가 잘 알 수 있을까요? 불법을 실제 해본 사람이라는 거죠. 뇌물을 받아본 사람이 누가 뇌물을 받았는지 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상황이고 어떤 결과에 이르는지 그냥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10%, 나머지 9%, 90% 말고 10%는 어떤 사람일까요? 간접 경험을 한 사람이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서 알게 되고 본인은 행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어느 정도, 이분은 아주 잘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방인을 보면서 저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사실은 로마서 1장, 2장, 3장이 하고 있는데, 그 얘기의 문제점은 뭐냐면 판단하고 있는 그들이라는 겁니다. 왜 판단이 문제냐? 본문은요, 바로 정죄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에 이르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심판 누구를 향하는 걸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2절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없나요? 네? 없어요? 이런.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2절이 아니네. 3절이네요. 아닌데 2절인데. 잘못. 혹시 성경을 피셨으면 한번 보십시오.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정죄함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게 그냥 문맥 중요한 단어로 따지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진다고 본문은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냐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본문은요. 그러니까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은 심판받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그 비판이 너를 비판할 거다. 그 비판으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거다.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판단이라는 것 자체를 조심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중단해야 될 이유는 자기를 심판하는 꼴이 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바울은 질문을 남깁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예. 가로를 같이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스스로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니까. 그거는 개역개정의 번역이죠. 그러니까 판단이 결국 자기를 심판한다는 사실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저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 큐티에 말씀 묵상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마지막 질문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마지막 질문에 세 가지. 거기는 질문지에는 안 나와요. 그냥 모든 하나님 나라의 큐티를 하는 사람은 그걸 마지막으로 물어봐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본문에서 하나님은, 두 번째 본문에서 나타나는 사람은, 세 번째 본문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요거를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누구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심판하는 분이라는 거죠. 남이 누군가를 판단하면 그 판단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사람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본문이 명확하게 드러남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본문에서는 유대인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잘 안다고 하지만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그러니 하지 말라는 거죠. 4절, 5절은 그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4,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겠노.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4절에 등장한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근데 누군가를 판단하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이 회개로 이끌린다는 사실 자체를 믿지 못하고 멸시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사람은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 내 판단으로 누군가가 벌 받아야 된다는 판단이 생겼을 때 이게 틀렸구나 생각하고 나 또한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는, 돕지는 못하더라도 기도를 할 줄 아는, 그래서 비방과 비난을 하지 않는 그런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5절도 그 이야기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서 내게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거든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자기 머리에, 자기 마음에, 자기 삶에 뭘 쌓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니까 뭘 중단하라고요? 남을 판단하는 일을 중단하라고요. 사실 남을 판단하는 일을 중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중단해야 될까요? 입으로, 행동으로 나가지 않도록 막으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판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신자는 그렇게 일어나는 그 상태를 바깥으로 내보내서 혼란과 싸움을 일으키는, 내가 의롭다고 자랑하는 일을 하게 되는 그것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안 따라오거나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게 아니죠. 성적인 욕정도 똑같습니다. 마음속에 불일들 일어나는 그런 성적인 충동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행동으로, 삶으로, 표현으로 나가지 않도록 절제하고 막을 수 있는 그게 신앙이거든요. 신앙은 생각을 떠오르지 않게 하는 게 아닙니다. 충동을 아예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며요. 오늘 날씨가 꿉꿉한데 퇴근할 때 제발 술 먹자는 얘기 하지 않게 해달라고. 퇴근 시간 다 돼가지고 책상에서 기도한 겁니다. 눈 감고. 하나님, 오늘은 절대로 술 먹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기도가 딱 끝나니까 전화가 따르르르 울리더니 야 어디로 와? 자기도 모르게 가더래요. 그냥 차를 타고 가다가 솔직히 거의 근방에 가서 갑자기 또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겼어. 그래서 주차장에 자리가 한 자리도 없게 해달라고 갔더니요 텅텅 비어 있더래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이제 들어가면서 자리가 비좁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빨리 끝나고 나오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2차까지 갔더래요. 그 다음 날
자기가 어디서 일어났냐? 길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길에서. 그래서 그가 화가 났어요. 내가 기도를 도대체 몇 번 했냐고. 하나님 뭐 하셨냐고. 내가 안 가게 해달라고, 안 먹게 해달라고, 적게 먹게 해달라고, 이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없게 해주셔야지. 그게 우리 잘못된 신앙의 한계들이에요. 마음은 가상한데 행동으로 옮겨놓고 행동하게 했다고 화를 내는 거죠. 신앙인도 유혹을 받고 신앙인도 생각하지 않았으면 할 법한 일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가지 않게 막는 게 신앙이에요. 아예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게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기도해서 정말 나쁜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좋다고 생각하실 것 같지만 아니요. 전혀 창의적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엉뚱한 생각 속에 창의적인 방법들이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을 머릿속에 잠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행동과 삶으로 멈추고 남에게 표현하지 않고 자기가 삭혀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판단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냐면 내가 판단했던 그 사람을 회개하는 길로 이끌어줄 수도 있습니다. 회복하는 길로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왜? 자기의 판단은 끝났고 판단을 넘어서는 행동을 성경이, 신앙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회개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막는 자리에 선다면 결국 그게 판단이라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심판하는 거죠. 6절부터 8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긍하시는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가끔 성경을 읽으면 이게 뭔 뜻이지?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막 반복되니까 그럴 때는 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있죠. 좀 쉬운 성경들, 어린이들이 쓰는 쉬운 성경 읽으면 도움됩니다. 또 교회에서 권장하는 메시지 버전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되는데요. 6절에서 8절 메시지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얼러동땅 넘어갈 생각 마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일은 다 무엇이든지 불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 불이 마침내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 날 하나님의 의롭고 불같은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결국 여러분이 자초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이들에게는 참 생명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고집하며 쉽게만 살려는 이들에게는 불이 찾아올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의 이야기인데 너무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단으로 고집스럽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누가 심판을 받냐? 판단한 그 사람이. 판단받은 그 사람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판단받은 그 사람은 판단받은 그 내용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으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판단대로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 판단으로 누가 심판받습니까? 내가 받습니다. 그러니 판단을 멈추라는 겁니다. 생각을 멈추라는 겁니다. 정죄로 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많은 판단, 의심을 받지만 그러나 그것을 정의롭게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좋은 결과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판단에서의 가장 좋은 방법은요, 멈추는 겁니다. 생각을, 판단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또 말과 행동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나가는 순간 그건 나를 판단하는 것이고 나를 심판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기 외모라는 뜻이 중요합니다. 외모가 뭘까요? 본문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판단하는 그 내용으로 그걸 외모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소문입니다. 소문. 소문이 무섭잖아요. 또 그 소문은 사실도 있지만 거짓말이 더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어려운 소문이 뭐냐면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 겁니다. 진실에 약간의 거짓말만 집어넣어 버리면 진실 자체가 흔들려 버리죠. 그래서 혼란에 빠집니다. 이게 무서운 거고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외모라고 표현했습니다. 외모. 또 판단하는 사람의 판단이 외모입니다. 실체가 아닌데 그 사람이 옷을 입힌 거예요. 거짓으로 쌓은 거예요. 자기의 상상과 자기의 경험으로 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외모가 되는 거죠. 외형이 되는 겁니다. 메시지는 이 본문 외모가 들어가 있는 1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다른 사람의 말에 전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고발 필요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판단 들어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억울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통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가감없이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내가 누명 쓰고 있는 것, 판단받고 있는 것, 소문에 시달리고 있는 것, 억지 주장에 흔들리고 있는 것, 그거 명확하게 아십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았다면 떨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나를 나보다 더 아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나를 맡기시고 드러내시고 의지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에서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다고요. 언제나 은혜와 공평으로 나를 지키셨다고요. 지나온 세월들 지켜보니까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이 없는 것이 없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판단을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판단을 의지하거나 주변의 판단 여론조사를 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바울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남을 판단하는 그 삶이 결국 너를 판단하게 될 것이니 그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나오라고요. 본문이 말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판단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 판단은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판단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쓰러지신다면 그게 여러분만 손해보는 겁니다. 누구의 판단에도 하나님은 휩쓸리지 않고 나를 정직하게 봐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믿으십시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전수사님이 자신의 그 친구가 그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를 선물해 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이쁜 거예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지나 그 물건을 전수사님이 자신한테 선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친구가 보낼 때 2개를 보내왔는데 하나는 청년에게 준다고. 그거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얼마큼 지났는데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친구가 전수사님 것을 이쁘다는 말로 뺏었다고. 그래서 전수사님이 무척 속상해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자기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낸 소문이었던 거죠. 사실은 2개를 선물 받아서 자기에게 준 건데, 그래서 자기는 받고 싶진 않았지만 그 마음이 고마워서 받은 것뿐인데 뺏었다는 소문이 난 겁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소문을 낸 청년이 사과하지 않는 거죠. 그 청년이 여러 번 그런 일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청년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그 상대가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합니다. 결국 목회 현장에 들어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배우자와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 잘 사는 집은 아닌데 참 정갈하게 집이 정리정돈돼 있고 특별히 식탁보가 너무 잘 눈에 들어왔고 이뻤습니다. 그래서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삶을 격려하기 위해서 식탁보가 참 이쁘다고 관리 참 잘하신다고 어쩌면 이렇게 색감 있고 바란스가 맞고 모양도 이쁘고 하면서 칭찬을 쭉 해드린 겁니다. 빈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랬기 때문에. 근데 다음 주가 되니까 그 교인요 식탁보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에게 2개가 있는데 좀 색깔은 다르지만 하나를 드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잘 사용하시라고. 그래서 자기 집 식탁보를 교체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같이 신방을 간 분이 그 이야기를 소문낸 겁니다. 가난한 집에 식탁보를 뺏어왔다고. 2개 있어서 물론 색깔이 같은 건 아니지만 선물 받은 건데 그래서 집에다 깔아놓은 건데 그걸 본 사람이 소문을 낸 거죠. 이게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속상하고 뭐 금요기도회 같은 때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도 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교회 나오기도 싫고요. 기도를 한참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청년 때 그런 식으로 누군가를 모함했던 때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속에 너도 당해보니까 어떠냐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쩌렁쩌렁하게 뭔가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본인이 한 판단 그런 방식으로 남에게 본인이 판단받아 보니 이 판단받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게 된 거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식구들이 큰일이 났습니다. 혹시 실어증에 걸린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옛날에 그 전사님께 전화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말을 소문낸 사람이고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판단에 대해서는 가혹하지만 사실도 아니지만 변명하지 않고 이겨내자고 생각하고 이게 내가 옛날에 뿌린 판단에 대한 되갚음이라고 생각하고 견디기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은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제일 나쁜 상태의 돌아옴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판단했는데 내 자식이 판단받는 겁니다. 거기까지 안 가도록 미리 지금 판단하지 않는 삶을 사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너는 답만 말해. 정해진 답에 대한 답을 강요하는 삶,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판단은 사실 남의 인생에게 정해진 답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야말로 나쁜 짓인 거죠. 유대인들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왜 그 유대인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이 아픈 부분을 찌를까요? 이 판단을 멈추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누군가를 판단하십니까? 그 판단이 맞다고 소문내고 계십니까? 그 판단으로 여러분이 판단받습니다. 판단받지 않으려면 판단한 것을 말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차별 없으십니다. 공교롭게도 이 본문의 차별 없음은 이런 거예요. 판단하는 자를 심판하는데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공평하신 그분이 모두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려고 애쓰는데도 차별이 없죠. 근데 잊지 마십시오. 진노에도 차별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에도 차별이 없는 그분이 진노에도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 판단에 대한 심판도 차별이 없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이 아니라 뭐로 가야 합니까?
회개로 가야 됩니다. 판단했음을 회개하시고 뉘우치신다면, 그리고 더 이상 판단을 안 하기로 행동하신다면 그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머물 것입니다. 새로운 회복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하려고 할 때 여러분 정중하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그게 뭔지 궁금합니다. 그걸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습니다. 그게 사실인 것처럼 확정해서 말하고, 특별히 남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그런 실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일에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선이든 악이든. 남을 판단하기를 멈추고 정중하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물어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묻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잘 몰라서 또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게 무엇인지 묻는다면, 또 물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중단한다면 그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 복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언가 날카로운 것으로 가슴을 콕콕 찌르는 그런 위협들을 느낍니다. 내 삶을 낱낱이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지만, 힘겨운 말씀이지만, 나를 고쳐야 되는 말씀이지만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니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들에게 경고하는 이 말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판단을 중단하고 판단이 생겨났을 때 말과 행동으로 이어가지 않는 지혜로운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을 판단한 그대로 내가 판단받고, 아니 심판받는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부추기는 남을 판단하는 행동 멈추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자유로운 신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용서에도 차별이 없으시지만 진노와 심판에도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를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남들의 이야기 듣지 않아도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그분이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엉뚱한 길 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스스로 돌아보며 판단했던 과거를 회개하고 실제 용서를 구하는 신자의 삶 살도록 도와주시며, 그래서 주님의 용서를 받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판단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 신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